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양과 목자로 구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그들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고 양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 실질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양을 쳤고 이삭, 야곱, 요셉은 물론 총리를 했습니다만 모세, 다윗, 구약에 보면은 전부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그들은 유목민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특별히 양과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비유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양을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 양이 들어올 때가 거의 고려 시대 지난 이후에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전에는 양을 보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도 양이 없었냐? 있었겠죠. 제사용으로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양을 사실 보지도 못했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염소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산양이다 그래요. 염소도 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양은 면양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풍부하고 지금은 뉴질랜드나 호주가 가장 양을 많이 치는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양을 가지고 돌아와서 목양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대관령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 양이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 사이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식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바로 어린아이와 부모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고 하나님은 부모다. 어린아이는 양육자가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스스로 자랍니다. 생존합니다. 유독 인간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가 키워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혼자 살아는 법이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 3, 40분도 안 돼가지고 불불 뛰 가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요즘은 20살 넘어서도 키워줘야 돼요. 그건 너무했다. 한 7살, 9살 되면 혼자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키워주는 양육자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은 키워준 양육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친구면 제일 좋겠죠. 어때요? 유모선에 크고 싶습니까? 베이버 시터한테 크고 싶습니까? 과원에서 자라고 싶습니까? 물론 어디서 자라든 양육자가 있어야 생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존해서 양육시켜서 키워줬다는 것만 해도 그가 누구이든지 다 감사하죠. 그러나 누구한테 크는 게 가장 좋겠어요? 부모 중에서도 친구. 외가냐 친가냐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친부모한테 잘해야 가장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친부모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사꾼 목자 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사꾼은 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닌데 왜 자꾸 목자라는 말 붙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려놨잖아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는 게. 그런데 막 사꾼도 목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꾼 목자, 참 목자와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돈 받고 하는 목자, 더 나아가서 돈을 밝히는 목자, 돈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 그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꾼이라는 거지.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그러니 나를 키워주는 부모 손에서 자랐다. 다 키워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친부모한테 자라는 것이 행복합니까? 친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야, 이게 양과 목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비유로 딱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부모시고 친부모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자극이 양을 기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양을 방 안에서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양은 거의 식구와 같아요. 그 양을 기르는 것이나 아이를 기르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아기를 기르는 그런 비유로 이야기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양은 동물 중에서도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눈도 어둡고 또 눈이 어두워서 어느 것이 독초인지 어느 것이 좋은 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은 있어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 음성만 들리지 않으면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물입니다. 물도 좋은 물, 안 좋은 물, 나쁜 물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바로 좋은 물 먹여야 되죠. 좋은 꼴 먹여야 되죠. 그리고 보호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침범이 오는 것들을 보호해야 되고. 왜 자기는 막는 능력이 없어요. 염소만 해도 뿔이 있어가지고 한번 쳐가다가 보지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은 꼴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양이고 내가 너희의 목자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다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느냐 라기보다는 목자는 다 선한데 목자는 선한 거예요. 그 목자 아닌 것은 다 나쁜 거죠. 양들에게는 사꾼들이라는 거예요. 삭삭이라는 건, 사꾼이라는 건 하이어된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꾼이라는 용어는 품삯이라는 뜻이에요. 그 돈 받고 품삯을 바라보고 일꾼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은
그 목숨까지 버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비유를 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했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를 보내신 거죠. 이 땅에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양이 되어서 예수는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목자처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까? 목자의 인도함.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목자 없이 살아가려는 양이 많고, 그런데도 목자 없이 자기 혼자 잘해보려고 하는 양들이 있고, 목자를 떠나서 사는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양육자가 필요하고,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양이 목자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든지,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자라보겠다고 하든지,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어진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양이 되기 싫어, 나는 내 혼자 스스로 살고 싶어,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도 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멀쩡한 우리 인간 보고, 왜 이렇게 뛰어난 인간 보고, 왜 이성과 경험과 과학이 출중한 이 인간 보고 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어린아이처럼 양처럼 되라고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자라고 표현하든지 호랑이라고 표현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토끼가 되어 있다가 예수를 믿고 호랑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당할 자도 없도다. 그래가지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토끼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너는 사자야, 이제부터 너는 호랑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네가 이 세상에서 왕이니까 마음껏 뛰놀아, 온갖 거 다 잡아먹어, 너를 두려워할 너가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비유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비유했다면 이 사자는, 이 호랑이는 다른 사자, 다른 호랑이, 다른 곰에게 박살났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가 났습니까? 목자가 있는 양이 났습니까? 확실하죠? 양이 되십시오.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호랑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양이 되세요. 양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되세요. 양육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양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주님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꼴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싫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양떼를 멀리 떠나서 딴 길로 헤맸네 찬송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목자이신 주님을 졸졸 따라가고, 목자이신 주님이 주신 꼴을 먹고 목자가 주시는 물을 마시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행복과 축복과 풍요가 있었을 텐데,
목자 음성 시대가 내 멋대로 해보겠다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꼴을 먹어보겠다고 떠나서 살다가 병들고 찢기고 상하고 죽임을 당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위협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게 양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과학이나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생각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꼴을 먹여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고대로 우리가 살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이 됐으면서 세상이 주는 꼴,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판단, 세상이 주는 이성, 이런 것만 먹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많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내 꼴을 먹고 내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비유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신 목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양들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양이 양떼들만 우 모여있고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기 다 흩어져요. 각기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쫄쫄 굶고 있고 그냥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 양들에게 필요한 건 누굴까요?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목자가 유리방황하는 저들에게 목자가 주소할 일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부르시고 양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의 제자들 아마 살이 통통해졌을 겁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좋을 텐데 그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땅의 양들은 누가 돌봅니까? 이 땅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님은 목자를 남겨두시는 거죠. 목자를 부르시고 목자로 임명하시고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의 백성된 무리들을 교회라고 그러죠. 이 땅에는 교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 있으면 됩니까? 교회에 누가 있어요? 목자
목자가 있어야 되죠.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시잖아요. 그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교회에 목자의 직분을 세우셔서 목자를 맡기시죠.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꼴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인도를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목자가 없으면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자가 없으면 유리방황하는 정말 불쌍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에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목자를 세우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누구를 목자로 세우겠습니까?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겠죠. 그 목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자의 자격은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자격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양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양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양을 사랑 안 합니까? 하는데 나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지양을 사랑하기가 지양하고 사기가 그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목자의 자격은, 목자의 조건은 누굴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 안 합니다. 저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왜? 뭐가 되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을 사랑할 그런 인정도 없어요. 저는 못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를 못되게 사랑했어요. 못되게 사랑했다는 얘기는 어리버리하게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못되게 사랑하죠. 못되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본조가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되며 목자가 되며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못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양들이 아무리 엄살 불려도 안 쳐다봅니다. 죽는 것도 복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뭐 나 죽게 생겼는데요. 아무리 캐도 웃기지 마세요. 목자는 예수께 충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 저 사람도 구원해야죠. 그럼 예수님은 만약에 저 사람은 구원하지 말라고 하면 에이 저 사람도 구원해야죠. 하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방진 시대를 다 지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 해봤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누구 양을 먹이라고요? 그 내 양이 누굽니까? 예수의 양들이지 지 양이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의 양이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양이, 나는 예수의 양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나와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먹이는 게 뭡니까? 꼴을 주는 거예요. 꼴이라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마치 부모가 요리를 해내서 맛있는 걸로 먹여주듯이,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양육시켜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꼴을 주는 거야. 이 꼴은 세상이 주는 꼴하고 달라요. 이 꼴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이성과 과학과 지식하고 달라요. 이 꼴은 영적인 거예요. 이 꼴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꼴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강해지도록 하고, 그런 꼴이에요. 이 꼴을 먹는 자들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이 꼴을 먹는 자마다 소망이 생기는 거고, 이 꼴을 먹는 자마다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죠.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과 기도로, 꼴과 물로서 여러분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와 보호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던짐으로써 인도와 보호를 함으로써 주의 양떼들을,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목사로 하면 돼요. 여러분을 목사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여러분의 목사로 세운 거지. 왜냐? 주의 양떼를 먹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면서, 목자는, 참 목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양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리들은 양의 탈을 쓰고 교회 들어오는데 그 이리들이 양의 탈 쓰면서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양의 탈을 구한다고 돈 많이 썼을 거예요. 양의 탈 쓰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꼴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영적으로 잘 대적해야 되지. 교회에 와가 돈 버리는 사람들, 양의 탈을 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양의 탈 써가지고 말이지, 돈 쓰는 거 우리한테 한 개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목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신 것 같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자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의 양으로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뭔가가 많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도 오늘 한 끼 굶을 수 있어요. 여호와가 목자라도 오늘 가난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목자라도 내가 오늘 병들 수 있고, 여호와가 목자라도 내가 오늘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내 목자니까. 그분이 내 사랑이고, 그분이 내 남편이고, 그분이 내 보물이니까 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맞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게 목자가 양인 관계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맞죠? 예수가 연인이에요. 예수를 연인으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연인으로 삼을 수 있어요. 왜? 연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연인으로 삼으면 수많은 사람을 연인으로 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내가 예수 사랑하니까
다른 걸 사랑하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A와 B가 있다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사랑 못해요. 남편도 한 남편만 사랑해야 되지.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비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빼고 모두를 사랑하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 빼고 딱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모두를 사랑한다면 그건 좀 이상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서 누구 하나를 딱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대상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두도 사랑해요. 신기한 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남편은 혼자란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남편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사랑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의 양은 예수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영적인 꼴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양들은 혼자서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어디 가야 먹을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몰라요.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데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밝혀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게 뭐냐?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목숨처럼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또 계시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겨놓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양들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생긴 거죠. 이 교회에 양떼들이 생겼는데 이 양떼들마다 감독자와 목자들을 세운 거죠. 그 목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먹어야 풀을 먹고 꼴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양무리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이 모인 양무리고 이곳에 주님의 계시가 목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꼴을 먹고 여러분은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았다면 주만 열심히 따릅시다. 주님 외에 어디 가서 또 꼴을 얻어먹고 물을 마시고 오겠다고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주님만큼 뛰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양으로 삼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삼하십시오. 성령을 삼하십시오. 그래서 물을 마시십시오.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말씀의 꼴을 먹고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몸이 반들반들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멋있게 한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 몇 장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도 말하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성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양들이 모인 것이고 교회가 예배하러 모이는 이곳이 예배당이고 이 예배당에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와오셔서 정말 꼴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하면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시고 아무도 말 않는 날에 주님은 말하시고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고 아무도 뵈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주님 이곳에 늘 계셔주셔서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양들인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에 한없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주님 손에 의탁하여 양육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꼴을 풍성히 주시고 물을 풍성하게 주셔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는 양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될 텐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듯이 주여 교회에 주의 종들이 목자이듯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면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여 우리 양들을 당신의 꼴로 풍성케 하여 세상에 나가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유리방하는 영혼들 양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